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냐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복음 전도 운동 속의 중직자. 우리는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복음 전도 운동, 말씀 운동 하는 속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움을 입는 중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 복음 전도 운동 속의 중직자.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딴소리 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오늘 안 할 수가 없네요.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오기로 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못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김 목사님이 중직자 훈련하는데 와서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가까이 올수록 부담이 되는 거라. 왜냐하면은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운동하고 식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포럼을 하잖아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포럼 안 하는 것 같죠. 이게 합니다. 이 포럼을 하는데 김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은 받아 적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김 목사님이 목회하고 키우는 중직자들 앞에서 내가 뭔 말을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부담됐어요. 이렇게 말한 거는 그냥 부담이 아니고 그냥 부담돼요. 또 우리 다락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절친이라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또 원래 절친 있는 데 가서 하면 안 좋아요. 서로 들키기 때문에. 약간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런 사이가 좋은 사이인데 우리는 너무 가까워가지고 혹시 우리 김 목사님 수준은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아니라 이러면 나는 다음부터 여기 못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가 되거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충청도는 아멘을 집에 가서 한다 그러더라고. 서울은 말 다자 떨어지기 전에 아멘 하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못 하잖아요. 우리 동네 가면 아멘은 절대 안 해요. 입 다물고 대구, 경북 이런 데는. 충청도는 아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아멘 안 해 이랬더니 충청도는 집에 가서 한대. 가만히 생각해보고 옳다 하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멘 안 해도 되니까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하시면 더 좋고. 제가 충청도 이야기 생각하면 천안은 충청도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만은 충청도에 열사가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 한참 생각해보고 이거다 싶으면 올인하는 거지.
아마 우리 원내석에 중직자로 시험 이미 받은 분들 또 이렇게 훈련 받은 분들은 아마 그런 올인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김 목사님이 사실은 이 중직자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훈련을 잘 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해외 집회 가보면은 저보고는 뭐 중직자 세미나 좀 하라는 소리 부탁이 안 들어와요. 근데 꼭 김 목사님한테 부탁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평상시 계속 인도받고 훈련받아 왔을 거니까 저는 좀 오늘 성경에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흔히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유 목사님 뭐 홍해 갈라지는 기적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적이 더 놀라운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싫은데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싫을 때가 많아요. 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누가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어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 그때 이 신학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 하나만 살아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사람 없으면 죄질 일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대신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스스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서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살했어요. 유명한 정치인이고 엘리트고 훌륭한 분인데도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알고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바로 발견하면은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울하면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되지. 뭘 우울에 자꾸 잡히냐고 말이에요. 나도 이 비 올 때쯤 되면 우울해져요. 혼자 잠들고 다니면 우울해진다니까. 근데 우울해지는 거하고 우울에 잡히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생각하면 또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 너네겠어요? 감사한 것 뿐이지. 자, 우리가 그런 가운데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이런 장로님, 내 인생에 이런 중직자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 우리가 전도운동 안 할 때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의 기준과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생각하는 중직자의 기준은 달라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제 시골교회 장로님이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 의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지요. 근데 이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다 알아요. 그래서 젊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앉아서 설교를 하면은 한국 성경책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책, 영어 성경책 펴놓고 그걸 봤대요. 그래서 목사가 혹시 틀린 말 하는 걸, 그 원문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야,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을 전도사 마치고 다른 지역에 갔는데 세월 지난 다음에 교회 당회장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 전도사님을 불러와서 거기서 한 40년 목회하다가 은퇴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 한 분이 그 전도사님을 뭐 신학대학 출신도 아니에요. 옛날 것처럼 말하면 성경학교 출신이라. 그런데도 완전 책임지고 도와줬어요.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 사찰을 좀 했어요. 20대 때 사찰을 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종쳤거든요. 새벽 기도 4시 반에 하면은 4시에 첫 종 치고 그 다음에 10분 전에 재종 치고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잠이 들었는데 뭐 새벽에 일어나집니까? 그러면 뭐 자다가 일어나고 3시도 눌리고 말이에요. 그럼 온 동네가 그 차인벨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시계는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안 울리고 자버리고. 아유, 새벽 기도 마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연세 많으시세요. 저 자는 방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 선생 그러면서 뭐라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이 선생 혹시 자명종 없나? 이렇게 물어요. 그게 야단치는 것보다도요 더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살펴 주는 거라. 그런 장로님 봤어요. 그런데 전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복음 전도 운동 속의 중직자, 여러분 만난 적이 있고 본 적이 있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인생 기억에 남는 중직자 누군가. 그럼 나는 어떤 중직자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RUTC 방송에 나오는 우리 평신도들 중직자들 사회 가는 거 보면요, 정말 감사하고 눈물 나요. 유 목사님 늘 말하시는 대로 지금 보고 말고 제자 키우는 전도운동하는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다. 이 말이 그냥 괜히 하는 공치사가 아니에요. 그전까지 우리가 만나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 운동하는 중직자, 목사보다 더한 귀한 일을 하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요 질문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음 전도 운동 이 속의 중직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뭐 구약 성경의 오바마라든지 뭐 신약 성경의 브리스가 부부라든지 수도 없이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성경 속에 있는 복음 전도 운동 속의 중직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중직자로 세움받기 전에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외에 70인 제자입니다. 이런 본격적인 교회가 아니고 전도운동 속이 아니고 그 전에 주님이 계실 때에 사도와 똑같이 훈련받은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12사도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에 내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따로 70인을 세웠어요. 12제자 아닌 70인 제자를 세운 겁니다. 이들이 나중에 중직자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모으시고 하느님 나라의 일을 전개했습니다. 이 40일 집중하는 이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120명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사실은 12명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70인 제자요. 이들이 나중에 중직자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다락방이 훈련받는데 목사, 중직자, 렘넌트 차별이 없습니다. 새신자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있으면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같이 훈련받습니다. 이게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목사들이 장로들이나 평신도들 섞이는 데 가서 훈련받으면 안 갑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훈련받으려면 일단 대우를 받아야 훈련을 받습니다. 유목사님은 그건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시체 말로 계급장 떼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12명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70년을 하는데 차별을 둔 게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훈련을 시킨 것이고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속에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람같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한 사람마다 각각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무더기로 받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을 각각 충만하게 받았어요. 이거는 뭡니까?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보고 은혜 받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은혜 그리 받았잖아요. 남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야, 은혜 된다 이랬잖아요. 그 내 은혜가 아니거든. 근데 120명 모여 똑같이 은혜 받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나 중직자나 수준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 없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지금 들어있던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3천 제자를 일으키고 현장을 바꾸는 제자들을 키운 살린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 중직자들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과 내가 중직자로 택함을 받고 중직자로 지금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어느 날 내가 뭐 김치현 목사가 택해가지고 중직이 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되는 복음 전도 운동을 계속해 오는 가운데 그 흐름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택했고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 바통이 지금 내 아기까지 왔다고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누구 물로 받은 겁니다, 그게. 자, 이 속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복음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이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의 중직자. 요 앞에까지는 물론 주님이 주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현장 가고 하는 것도 교회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하늘 나라를 가시면서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 교회의 중직자로 세움을 입는 겁니다. 중직자의 뿌리는 뭐냐면은 복음이 뿌리지만은 중직자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교회에 속해 있는 중직자는 알아야 돼요. 중직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 옮기고 교회 나가고 이거는 중직자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이 있는데요. 장로권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노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노는지 나는 모르겠어. 가서 물어보면 말도 안 해. 미안하다 그러고. 제 주장한 거예요. 미안해 하지를 말든지 교회 놓든지. 근데 뭘 모르는가 하면은 장로는 교회 떠나면 장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는 거라. 교회 없는 장로가 무슨 그 장로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를 보고 뭐 전직 목사 뭐 그러는데 그 목사 아니에요. 뭐 전직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자,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울 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장 1절과 2절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예요. 어느 정도냐면 좀 가장돼서 말하면은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3장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대 사회가, 유대 종교가, 유대의 모든 온정주의가 해결 못하던 나면서 안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유대 사회가 나면서 안전병이 앞에서는 무기력했어요. 완벽한, 지금도 영향을 입히고 있는 유대교가 말이에요. 제사장님 말이에요. 율법이, 그 온정주의가 나면서 안전병이 하나를 40년 동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혀 놓은 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이걸 사단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게 4장 5장입니다. 4장 5장에서는 박해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고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병자가 일어난 거 그거 관심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허락받고 이거 하냐 그 말이거든요. 다락방 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구 허락받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정인도 있으니까 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법정에서 재판받고 나갑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또 성전에서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전 유대 종교사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매를 때리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난 건 사단은 뭐냐 하면은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복음 전도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핍박받을수록 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난 거는 뭐냐면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헌금을 떼먹어서 저주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부부가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헌금 떼먹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헌금 떼먹은 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해놓고도 안 내는 분들 뭐 안심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그런 게 겁내하잖아요. 그래 벌 받을까 봐서 뭐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본질은 뭐냐 하면은 누구 인도를 받느냐는 겁니다. 인도는 두 개뿐이에요. 성령이 인도 받느냐 사탄 인도 받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는데도 마귀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어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나보고 지킬 만한 것보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걸 성경에 요한복음 14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이었다 그랬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자꾸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붙잡고 24시 안에 알면요, 세상 살면서 세상 것 막 들어옵니다. 그 세상 것 좋은 것 가장에서도 들어오고 나쁜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마음 생각 뺏어가는 겁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음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속아가지고 둘이 사탄 인도를 받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핍박을 해가지고도 안 되니까 교회 안에다가 부정한 걸 집어넣는 겁니다.
사탄에 인도받는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읽다가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이 3시간 간격으로 둘이 죽어 나갔는데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사람 죽어 나가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때 뭐 수련회 가가지고 애 하나 죽어보세요. 교회 몇 년 동안 고생합니다. 초대교회는 헌금해놓고도 죽어서 둘이나 나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든든해집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여러분과 내가 교회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났더니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그게 이거예요. 6장 1절 2절에 내부 분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헬라파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 이럽니다.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까지 4장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원내서가 되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뭐요? 물건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네 가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졌다. 빠질 수 있죠. 많다 보니까 3,000명, 5,000명씩 늘어나 보세요. 그 못 보살펴주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빠졌는데 해필이면 헬라파라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라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원내서 교회는 이름이 원내서니까 원내서인 줄 압니다만은 이 사단이 교회를 하면 자꾸 파벌 싸움 일으킵니다. 하나 못되게 만들고 복음만 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복음 가지고 제각각 지가 복음이라. 우리는 웃깁니다. 다 전부 다 복음 가지고 싸운다니까. 다 성령 인도 가지고 싸우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뭐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는 게 여러분이 힘든 거는요.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악해서 그래요. 평신도가 성령 인도를 받는데 어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째야 성령 인도 받나? 쉬운 게 있습니다. 목사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평신도는 강단 메시지 따라가면 그게 성령 인도요. 김 목사님은 내하고 성령 인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성령 인도 간단해요. 왜요? 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나는 그래서 갈등을 안 느낍니다. 아 그래도 유 목사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는 못하지.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아, 그러면 뭐 여러분은 실수 안 합니까? 끄떡은 딱 두 사람 하네. 성령 인도는 간단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막 성령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마귀 인도 받고 이건 아주 나빠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게 성령 인도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누가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다 막 사기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핍박으로도 안 되지. 내부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도 안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파벌 싸움 일으키는 거예요. 파벌 싸움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 왜 싸우느냐? 일 똑바로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 봉사,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여러분 말씀 제쳐둔 게 뭐를 말이겠어요? 성경책을 제껴놨다 그 말이겠어요? 지금 말씀 하나 붙잡고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받아가는 사도들이 일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뭘 제껴놨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둔 거예요. 말씀보다 일이 우선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무슨 문제 일어나면요, 이 문제가 왜 생기나 누구 바라볼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리에 있는가?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노는 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뱃속에 다 있잖아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이게 1cm만 나와도 냄새 나서 못 산다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신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자꾸 주제없이 제자리를 위치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두고,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나를 보게 되고 끔찍하더라고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 성경 읽는 것도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복음은 없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복음 제껴버려. 경제 어렵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뭔지 압니까? 헌금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정리할 거는 옷 사입는 거 정리해야 돼요. 미장원 가는 거 정리해야 돼요. 화장품 사는 거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경제만 늘어지면 헌금부터 정리하네. 이게 말씀을 제껴놓고요. 그리고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이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구제하고 교회 일하는 거 봉사예요, 봉사.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걸 중직자를 택해가지고 중직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도를 사도되게 하려고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지금 이제 번역은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전무하리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랬잖아요.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전엔 전도 안 할 때는요, 말씀 사역이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거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도운동 깨닫고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말씀 사역 이전에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로 성령 충만 얻고 기도로 복음 누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가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떤 사람이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전도 못하는 걸 탄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잡혀야 되는데 어디에 잡혀 있는가? 이거부터 알아요. 말씀 전하면서 전말이라 그랬어요. 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 사단은 완내스를 깨뜨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완내스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 완내스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속 전달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중직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팝을 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거는 그 성경 속의 중직자 아닙니다. 중직자는 내가 없어지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려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고 그럴 때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나는 죽이고 나는 비우고 그건 종교입니다. 불교예요. 그런데 복음 없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말하면서 내가 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인 불교 신자들이 볼 때, 종교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수준 낮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입니까? 나를 못 버려.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볼 때는, 불교 신자들이 볼 때, 중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건 성경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뭐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개똥이요. 그 바울이 말한 말이에요. 우리가 저 배설물처럼 여김받았다 그러고 세상에 저 찌끼처럼 취급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에게 묶여 있어요.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 되려면은 나부터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게 맞아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말씀해 보세요.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런데 내가 이 육체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안 죽었어. 달려있어. 지금도 36년째 달려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달렸으면 죽으면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달려가지고 안 죽고 계속 달려있어. 천주교가 달려있잖아요. 지금도. 그래 빨리 죽여버려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 자살은 그 자기 목숨 끊는 게 자살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나는 저 자리에서 같이 죽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 그래서 옛날의 나가 아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나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자기 이야기하고 누구도 이런 거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사 기록을 보면요. 무명의 성도가 그리 많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누구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누구. 내 개인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누구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원내서라는 것이 여기 놓은 거예요. 이 사단이 원내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의 원내서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지속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중직자를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택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훈련을 같이 시켰었어요. 그런데 언제요? 가장 위기의 때야. 교회가 존폐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위기의 때에, 사단의 세력을 끊느냐 못 끊느냐 하는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사도의 사역을 동력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운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된 거, 앞으로 그리 될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귀하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좀 빈정대는 말처럼 들립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나 어떻게 목사로, 어떻게 장로로, 물론 세상에 나가면 그거보다 더한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비석에 나올 때는 어느 회사 사장 누구누구 그런 말 없어요. 장로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이리 나가지. 그러면 영원히 가져갈 이름은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 중직자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위기 속에서 세웠을 뿐 아니라 사도의 사역을 동력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사도를 또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요 혹시 목사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할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목사를 만드는 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목사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중직자가 사도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힘있게 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은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을 김치훈 목사가 극장하고 앉았으면 중직자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통해 작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 교회 극장하는 건데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알잖아요. 여기 이 교회 세울 때 김치훈 목사 차 태워 와가지고 그때 와보니까 뭐 허름한 데 있는데 이거 교회 될까 싶었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뭐 학교도 생기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역사를 여러분만큼 내가 압니다. 근데 김춘 목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김춘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없는 장로, 교회에 없는 권사, 교회 모르는 안수집사, 교회에 등한시하는 교회와 관계없는 중직자는 그 어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직자는 세 가지 책임을 쫙 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교회 잘 되고 안 되고는요, 김치훈 목사가 아니에요.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직자가 무한 책임을 진 겁니다. 제가 다락방 전도 운동할 때 포항서 개척해가지고 2년 만에 저는 성결교 아닙니까? 성결교 그럴 때도 장로교가 나보고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무식한 거죠. 근데 진짜 이단 됐어요. 그래 이단 됐는데 다락방 하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한 80명, 100명 모이는 데서 25명인가 남았어요. 25명인가 남았는데요.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복음 사랑하는 그 25명이 그때 우리면 초창기에도 부부가 같이 막 해팀생 나오고 집회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생활비 다 책임지고 다 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 30명만 있어도요, 목사 교회 미자립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한 11조, 당연한 헌신 하면요, 목사 집안이 무슨 먹을 게 없어가지고 택시 기사를 하고 그런 일 안 생깁니다. 내가 시골 살잖아요. 서울 가면 내가 어쩌다가 뭐 이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 서울 사람은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시골 내려오면은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요, 서울에서 30명이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가 미자립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자립 될 수가 없어요.
더 말하면 장로 한 명만 장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그 장로 때문에 모든 것 되도록 하나님 몰아주십니다. 유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모든 축복을 몰아가지고 갖다 주십니다. 누구예요? 그 장로에게. 무엇 때문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몸 낸 교회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번 더 중직자나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입니다. 유한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만 그런 게 없다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돼. 두 번째는요. 주의 종들 성경대로 말하면 사도의 사역 아까 말한 대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동반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목사님의 사역에 동반 책임을 진다.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됩니다. 원내수 교회는 그 잘 하시니까 내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장로님들이 하는 사역이나 이렇게 보면서 꿈을 크게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 사회를 가는데 우리 렘넌트 하나가 성교비라면서 들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고 근데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라. 그걸 내가 속으로 놀랐어요. 장로가 10만 원도 안 가져오는 장로가 수두룩뻑뻑한데 이 렘넌트가 어찌.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렘넌트한테 용돈 줬지.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럼 목사는 통장에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 돈을 많이 가지는 걸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는 똑불세자처럼요 소유해야 그게 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통장에 많이 있고 숨겨놓은 데 많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고 그게 돈 부자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성경적인 부자는 뭐냐면 돈이 나를 통해서 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김춘 목사한테 헌금 주잖아요. 김춘 목사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종종 쟤도 그거 얻어먹지만은. 그러면은 김춘 목사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의 주의 종을, 여러분 한 번도 내한테 박수 준 적 없지만은 내가 그 밥을 먹은 거잖아요. 그럼 복은 여러분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쓰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돈이 나를 통해서 거쳐가도록. 그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는 경제 주도권을 가지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꿈을 쳐놓으려고 많이 가지려고만 해. 안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말했잖아요. 열심히 일해라. 돈을 많이 모아라. 그리고 잘 쓰라.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근데 돈만 잡으면은 나가지를 않아. 돈도 모습 보고 죽습니다. 그 재벌도 죽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동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직자는 사도에 대한 동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내일이다고 말해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현장 사역에서는, 이 현장 사역에서는 주역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은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영적 사랑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강남 목회자라 그러고 중직자는 뭐죠? 현장 목회자라 그러는 겁니다. 천안 지역을 살리냐 못 살리냐 거기에 대한 주역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이 중직자 7명을 세울 때 뭐 여기 집사 아닌가 이런데 그 집사라는 표현이 쓰다는 뿐이지 그건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직자는 이 세 가지를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하시죠. 유목사님 한 분은 지나가는 말 이런 이야기 하더라. 막 교회에 만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자꾸 목사가 장로 좀 쫓아내고 장로들이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신자가 나가나 목사가 나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뭔 말이지? 우리는 늘 생각하기는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신자는 뭐 가든지 말든지인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은퇴하지만은 여러분은 교회를 계속 대를 이어서 물러가면서 여러분 교회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교회입니다. 목사는 은퇴하면은 끝이에요. 내가 세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우셨고 많은 제자를 세웠다 하지만 남는 것은 목사가 남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남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누가 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자녀들은 그 교회에 잘 안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 그걸 알아요. 교회에 시간 들여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미래에 그거 저축하는 거예요. 꼭 교회다 뭐 하면 목사가 다 가지고 가는 줄 알아. 우리도 약간 정신 돈 사람이 있어. 교회에 비장부가 있니? 비자금이 있니? 비자금이 있을 만한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하면 목사가 다 쓰는 줄 알아요. 교회는 알잖아요. 교회 다 재정장부 있고, 이제 절간은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다 있다니까. 천주교가 뭐 그런 거 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는 늘 재직하고 당회하고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반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현 목사가 욕 듣는 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욕 들을 일도 없지만은 욕 듣는 거는 여러분 욕이에요. 안 그래요? 세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전도운동 속의 중직자가 가져야 될 현장 세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은 뭐냐면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이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현장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교회, 원내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세 번째 현장. 그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의 전도 현장. 그 전도 현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업과 삶입니다. 중직자는 다락방 전도 운동 속의 중직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내서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대로 본질적으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7명을 세워놨는데 7명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 나옵니다. 그게 스데반이고 빌립입니다. 스데반, 빌립이 교회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 했냐면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아예 스데반은 전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의 설교가 여러 군데 나와요. 거기에 베드로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제일 긴 설교 원문이 누구에게 있느냐?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입니다.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으면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하면서 이 예수가 누군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요 평신도가 했다니까, 중직자가. 교회를 안 했어요. 현장에서 전도사에 가다가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운동했는지 사람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설교에 듣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요, 도저히 못 듣겠다고 돌을 들어가지고 돌을 쳤어요.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돌로 들어가 치든지
가슴을 찢고 회개하든지 돌도 안 던지고 가슴도 안 찢고 그래서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런 설교 한번 하고 싶었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스데반은 그러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이후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이후 역사가 전부 다 스데반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죽든지 가슴 찢든지.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가 아니에요. 받을 때 그랬어요. 듣는 거는 귀로 듣지만 받는 거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잖아요.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그러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소문이 전 아시아에 퍼져나갔어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생겼을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안 들었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하느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내 스스로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진짜 고치든지 아니면 하나님 돌로 들어 치든지 해야 돼요. 이걸 뭐 하나님 돌로 들어 치면 벼락 맞아 죽을 거 봐서 안 하면서 가슴은 절대로 안 찢어. 그런 게 뭐예요? 맨날 미지근한 거지. 달든지 쓰든지 하라 그러고 뱉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그리 들어보세요. 오늘 내 생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 듣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럼요 그날 저녁에는요 하나님이 김치훈 목사에게 잠을 못 자도록 하실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한 번만 딱 그리 받아봐요. 우리의 삶 달라집니다. 말씀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뭐 하면 바뀌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뭐 해주면 바뀔 것 같아요? 예? 뭐 해주면 바뀔 것 같아요? 사랑해주면? 사랑 안 해봤어요? 끝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한 보따리 갖다 주면? 아이고, 참. 뭐 하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 중직자들의 현장인데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뭔가?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의 내용과 흐름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 운동을 뭐 잘 배우셨잖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은 전도 운동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또 기도 운동도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그야말로 진짜 복음 운동,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속에 기도가 나오고 말씀 속에 전도가 나오고 말씀 속에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험도 아니고 여론도 아니고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 전도인데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갑니까? 그 속에 나를 포함시켜야 돼요. 지금 237 센터 하지 않습니까? 237 흐름, 237 미션, 그걸 알아야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막 전도 제자 이런 거 나오고 전도 합숙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락방도 안 되는데 뭐 전도 합숙을 하냐. 그러니까 다락방 이럽니다 또. 정말 흐름 따라가면요. 전도 합숙을 하면 다락방도 되게 돼 있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말씀 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면 다른 거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흐름 속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원내에서 교회 있잖아요. 원내에서 교회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현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중직자들의 관계와 위치입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중직자들은 누구와의 관계요? 첫 번째, 목회자와의 관계. 두 번째, 누구의 관계요? 다른 중직자와의 관계. 세 번째는 누구요? 렘넌트와의 관계. 그 안에서 내 위치, 장로라는 위치, 그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현장이 아니고 원내에서 교회 안에 목사님과 나의 관계와 내 위치에서 내가 뭘 할 건가, 뭘 누리고 있는가. 그럼 목사와 관계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력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같이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같이 일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실력도 같아야 되고 수준도 같아야 되고 능력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력할 거 아닙니까? 아니, 능력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면 동력이 됩니까? 맨날 심부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 동력자다. 말 잘하고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 우리 보고 동력자라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이 나보다도 김춘 목사를 더 사랑해요. 그 김춘 목사 보면 동생아 아우야 이러는데 나보고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요. 물론 그래야게 된 배경은 형님이라 부른 사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럼요, 우리가 동력한다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실력이 내가 유 목사님처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릇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목사나 이 중직자들 이 여러 가지 얘기 들려보면 성질 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성질 냈다가 메시지 할 때 보면 전혀 다른 거 나와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다 보면 또 달라져요.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기 쉽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 인도를 못 받을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초지일관해야 돼. 일관성 있고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어떤 유혹도 반대도 뿌리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유 목사님은 수시로 생각을 받고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이것도 그릇 차이라. 이 그릇 차이래요. 그러면 실력은 여러분 보다시피 그렇고 수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동력합니까? 내가 보고 행정실장, 비서실장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내 기도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이거다. 이 부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동력하고 동반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내 성령 인도는 내가 뭘 계획하고 꾸미고 이게 아니고 기도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동 때문에 나보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인도 따라가는 게 나는 성령 인도다 생각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가서 성령 인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신도들이 내가 말했잖아요. 성령 인도 못 받는 거는 그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성령 인도 못 받는 거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니까. 이거보다 더한 말 할 수 있는데 이 양반 동네에 와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경상말로 그래 지랄 같은 거 이거. 얼마나 성질이 지랄 같으면 그래 성령 인도를 못 받을 거야. 뭘 얼마나 그래 어렵다고 그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냈는데 지금부터 니 죽어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원내스의 뜻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라 이리 생각합니까? 이 목사 메시지에 요즘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응답으로. 이게 원내스예요. 잘난 것, 못난 것, 틀린 것, 어려운 거 다 합쳐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노는 게 원내스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내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원내스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 되자. 그거 원내스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우리가 하나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획 속에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 작은 일, 큰 일,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부 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그게 원내스예요. 그러니까 그 원내스에서 여러분이 중직자들은 특별히 목사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마음속에 불편한 게 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 들거나 할 거 없어요. 와서 이야기해요. 와서. 그 자꾸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딴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건 나쁜 거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바쁘시고. 그 핑계요. 바쁘기는 지랄로 바빠. 안 바쁘다니까. 다 진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있어요. 마음. 요새는 카톡도 있지 전화도 있지. 그렇지. 꼭 카톡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면서 꼭 목사님 바빠서 뭐라고. 그래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나면 오고. 그건 나쁜 거예요. 찾아와서 얘기해요. 그래 이 사단에게 마음 뺏기면 안 된다니까. 왜 시험 들어요? 그럼 중직자는 특별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들면은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다른 중직자의 관계는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다른 중직자의 관계는 싸움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서로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꼭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김치 목사 내하고 뭐 친구고 절친이지만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키가 다르잖아요. 일단 고향이 다릅니다.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경상도하고 전라도. 그래서 저 전라도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럽니다. 네 아마 조상이 전라도에 있을 거다 이럽니다. 경상도입니다. 근데 우리 가까운 분들이 전라도 사람 많아요. 보고만 해서 그게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같아야 된다. 그건 수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직자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의 관계예요. 렘넌트들에게는 여러분은 후견인이고 발판이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올인해서 렘넌트 키워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그래 아까도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교회 떠나고 교회에 관심 없고 교회가 24시 안 되는 중직자는 중직자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동반 책임을 지고 주역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늘 장로님들처럼 앞에 앉아야 돼요. 앞에 앉아라가 아니고 앞에 앉아줘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나도 뒤에 앉아봤거든. 뒤에 앉으면요. 뒷꼭뒤 쳐다보고 움직임 쳐다보고 시험 들 게 많아요. 그 뒤에 앉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뒤에 앉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뒤에 앉은 분들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뒤에 앉아야지. 근데 중직자의 자리는 뒷자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회 그래도 김준 목사는 우리가 40년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이리 보고 있어도 양쪽이 다 보입니다. 그게 이상하죠? 장로님 눈에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목사 눈에는요 다 보입니다. 그게 신기하죠? 그 장로님 누가 온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실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그리고 한눈에 안 들어오면 이런 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라도 하고. 그게 여러분 현장이라니까요. 만약에 렘넌트가 장로님들의 전화를 한 통화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하는 전화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또 사람들은요, 목사가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될 짓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목사니까. 그런데 중직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보십시오. 중직자들이 다 전문성이 있잖아요. 렘넌트들에 대한 인턴십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도와주고 그 분야에 가서 상담해 줘도요. 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그거 안 하고 모여서 맨날 커피숍 앉아고 교회 형이나 보고 앉았고 이 지랄을 하냐 이 말이야. 내가 들어서 그래요. 식당에 앉아서 보면 막
떠들고 하다가 끝에 가면 권사님, 장로님 이래 샀는다. 욕 실컷 해놓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그 랩런들 잘 생각, 요 지금 제가 그 장로님들의 현장, 전도운동하는 장로님들의 현장 세 가지 말하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여러분의 현장이고, 그 원내에서 교회가 여러분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는 업이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요, 이걸 목사가 목회하듯이 사업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 어떻게 하면 24시입니다. 25시입니다. 낮밤도 없어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성공하는 분들은 다 그리 해요. 이게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삶 자체가 현장이랄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그래 하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겉으로 보면은 자주장사인데, 그게 자주장사가 아니라는 게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전도자라.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만드는 건데, 겉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말씀운동 지도자라.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겉으로 보면 무슨 소상공인 같고 무슨 사장 같고 무슨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같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삶이 있다니까요. 그 삶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노냐? 5가지 기초가 노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어떤 것도 복음 앞서면 안 돼요. 내 사업도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에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이 뭡니까? 사업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업을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겠습니까? 답주라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은 뭡니까? 집입니다. 세상 다 병들어 있어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업 전문사이 뭡니까? 달란트 찾아가지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시대 때마다 전도운동 때문에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뭡니까? 이 5가지 기초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개인 살리고 업 살리고 다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3가지 책임, 3가지 현장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을 뭐 하얀 와이사츠라든지 옷에다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김치 국물이 더럽다 합니까? 옷이 더럽다 합니까? 옷이 더러운 거죠. 지금부터 중직자들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내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힘들어서 함부로 말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을 때라도 여러분은 중직자가 되면서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나 혼자가 아니고 나는 원내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의 말 함부로 하면요. 원내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다락방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크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존심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이 사단의 유혹에 이 사단의 말에 내 육신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불신앙 말하고 안 하겠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원내에서 교회의 장로다. 내가 김치국물 때문에 여러분 김치국물 하나지만은 옷을 더러워졌다 그랬다니까. 옷이 더러워졌다 그랬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길을 쓰고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욕 들으면서도 사퇴하는 사람 없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욕 들으면 그냥 옷 벗어버릴 텐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니까 욕 듣는 게 당연한 거라.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욕을 들어가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할 걸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니까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세상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세상이 구하는 거 그런 거 쫓아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산다. 그래 복음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 앞세우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저는 이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직자는 여러분과 내가 은혜로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 죄인 개수와 같은 나를 사도로 삼으시거나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김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되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복음 전도운동 속에 중직자가 뭔가 그걸 알아가야 돼요. 오늘 이런 모임도 이런 훈련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줄 생각하지 모르는 거 많습니다. 내가 전에 뭐 핵심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 코 수술 받았는데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코 푸는 법도 몰랐다니까요. 코를 풀 때 막 이렇게 풀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럼 고막 나가요. 의사가 뭐라냐면요. 반드시 한쪽 거는 막고 한쪽으로 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막 나간다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64년을 살았어요. 코 푸는 법도 모르고, 야.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더라고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직자 장로,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거는 다 틀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가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만큼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 이 중직자라는 거, 특별히 복음 전도 운동 속에 택함받은, 세움받은 원내 속의 장로라는 거, 이게 뭔지를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알아갈 뿐 아니라 되어가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내하고는 관계없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가야 돼요. 목사도 뭔지도 모르고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 되어가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이 함부로 안 세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목사에게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2가지 인생 문제를 완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목사에게요. 기회를 줘요. 그게 어려움으로 올 수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 되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통 그걸 괴로워해서 안 해요. 제가 전도운동 하는데 저는 뭐 교회 세 번째거든요. 시골 목회 3년 하고 부목사로 3년 하고 그 다음 포항 내려가서 이제 30년 하는데 전도 안 해도요. 선배들이 좋아했어요. 아, 유능한 목사,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 된다고. 좋아하고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전도 운동 딱 하니까 다락방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일단 신자 나가지. 그러니까 뭐 계산해 봅시다. 헌금 안 하지. 내가 돈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내가 옛날에는 돈 빌려 다니는 능력이 있었어요. 선배님들 찾아가면서. 개척도 그리 했거든요. 근데 그건 못 하겠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이더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뺏어갔어요. 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 버렸어요. 30대 초반에 건강에 문제가 타고 오는데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잖아요. 돈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내가 전도운동 안 할 때도 돈 주시고 건강 주시더니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려는데 이걸 다 뺏어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그래서 메시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내가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문제를 안고 메시지 들으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더라고요. 나는 이 옛날에 카드를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걸 그 능력이라 생각했어요. 경제하려고 하는 능력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다음 달에 이걸로 메꾸고 돌려서고 현대 문명을 잘 이용하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보고 말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다. 목사가 돈이 없고 그 돈이 필요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도 카드 가지고 현금 서비스 먼저 받으려고 머리 생각이 그리 돌아가더라니까. 그전까지 그거 몰랐어요. 내가 복음 앞에 딱 서고 나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네가 돈 달라면 돈을 안 주겠나 내가.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위를 가지고 카드를 잘라버렸어요. 지금은 카드 있습니다만 그때 잘라버렸어요. 야, 내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돈에 나도 모르게 묶여 있다가 카드를 탁 자를 때 일어나는 그 쾌감과 감동. 내가 사단을 이기는구나. 지금까지 이걸로 속이던 내 습관, 이 사단을 꺾는 거구나. 야, 그 뒤로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시더라. 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걸 난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은 부자예요 나는. 여러분 다 부자죠? 지금도 돈 없어요. 오늘 운동해가지고 5만 원 딴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그건 난 정말 배웠어요. 당신에게 돈이 없을 때 뭐 했다 그래서 현장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그걸 안 해요. 돈 없으면 돈국자하고 앉아있고 돈 구하러 다니지 현장 안 가. 그러니까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젊었을 때 싸워야 돼요. 중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건강 문제 왔어요. 원래 내가 군대 생활에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걸어 다니지를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다락방을 하려면 그때 30몇 군데 할 때니까 전부 다 그때 우리 신자들이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수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 무릎 아프면 올라갈 때는 괜찮아. 내려올 때는 천근만근이라. 그러면 옛날에 전도운동 안 할 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쉬문데 설교 핑계하면서 신방 오라 그래도 아파서 못 간다 그러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운동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 전도 다락방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나? 그래. 좋아할 놈을 한 놈밖에 없어. 그 놈 이름 여러분 알지요? 그 다음 생각이에요. 야, 그러면은 사단이 내 전도도 못하게 하려면 계속 내 무릎을, 내 건강을 문제 삼겠구나.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나는 그리 살면 안 되지. 난 차라리 다리 병신이 되더라도 전도하다 죽을란다. 이러고 그날 막 끙끙대면서 다녔어요. 저녁에 왔는데요. 안 아프더라고 다리가.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전도하니까 병을 낫게 해줬다고 혼자서. 근데 좀 시간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원래 간질이 안 좋고 이러면요 걸어 다녀야 풀려요. 그런데 아프니까 통증 때문에 안 걷는 거지. 그게 더 병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잡혀서 십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전도운동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병은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병은 이기는 거지 병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거예요.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집에 가보세요. 5만 건강식품 다 했을 거야. 교회 헌금은 안 하면서 먹지도 않아, 사놓고는. 유효기간 다 지났어요. 운동 보조기구, 아마 병원 재활기간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헌금한 거는 표시도 없어. 헌금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그러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가 뭐냐? 건강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요, 전 세계 사람들에 비해서요, 10%에서 사는 겁니다. 10%. 하루에 1달러 가지고 또 못 사는 사람이 몇십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운동 속에 있는 중직자고 전도자라 그러면요, 얼미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해야 돼요. 왜 자꾸 왜 사로잡히냐고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사단이 그걸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를 일평생 종노릇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보고 일평생 종노릇 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그걸 깨버렸다니까요. 무력화시켜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 누려가야 돼요. 세 가지 해야 돼요. 은혜로 장로됩니다. 중직자. 이제는 그게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냐? 여러분과 나는 이걸 정인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원내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237 나라로. 여러분이 RUTC 방송에 말씀운동에 정인으로만 세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완전 도전하십시오. 뭐하냐?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나와 싸워야 됩니다. 진정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자신은 뭐 자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제보다 나은 나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어제 막 추억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느니, 뭐 좋았느니. 또 여자분들은 거의 말하면 뭐 신혼 때가 좋았느니, 뭐 이럽니다. 뭘 좋았어요? 뭣도 몰랐던 거지. 지금이 좋아야 돼요. 내 인생의 한금기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금 중에 최고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금, 백금, 한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누가 했다 현금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그 지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씀 운동의 중직자 대열 속에 들어왔다. 한 시대에 유목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고 아우라고 부르는, 오늘도 책에다 글이 써놨대. 목사님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하더니, 내가 혼자 있을 때 부르고 싶은 사랑하는 제자 일어났다. 나 뭐야 그럼? 여러분 원내서교회 중직자라. 여러분 원내서교회 중직자. 여러분 원내서교회는 일단 이름부터가 여러분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용사 맨날 원내서 하니까 저절로 교회 되는 거예요. 영광교회는 한 번도 말 안 해. 우리 김 목사님 머리 좋은 거예요. 그 원내서 나는 속으로 뭐 또 영어 이름을 짓나 이랬더니 계속 원내서 이런 세계적인 교회 그 중직자예요. 여러분 사는 데는 천안이지만은 여러분의 위상과 여러분의 사역은 세계적인데, 그리고 그 교회의 중직자.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다락방을 대표하는 중직자예요. 그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도 운동 속의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원내서 교회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중직자들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성경에 있는 중직자처럼 알아가고 되어가고 누려가서 237을 살리는 중직자의 모델 되도록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